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고 매일매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참 평안한 삶을 누리고 영원히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한 주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돌이켜보면은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과 여러가지 기상이변으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 이런 것이 굶주림 이런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과 또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여기 모신 형제 자매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지 않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능력을 또 이들에게 주시고 물질 얻을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가정도 항상 건강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인생은 풀과 꽃과 이슬과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대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고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해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도와해 주셨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자녀들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합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들 자녀 중에서 아직 어린 자녀들은 학교에 지금 대학교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3월 4일에는 이준우 집사님 따님 조연나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된 결혼식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제 딸 소피아도 지금 많이 회복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말씀 선포되는 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밝아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9년에 제가 이 애티튜드 찰스 스윈들의 애티튜드를 성경 공부 시간에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The longer I live, the more I realize the impact of attitude on life. 오래 살수록 나는 마음가짐, 태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Attitude to me is more important than facts. It is more important than the past, than education, than money, than circumstances, than failure, than successes, than what other people think, say, or so. 나에게는 마음가짐 또는 태도라고 번역되는 이 attitude가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환경보다, 실패보다, 성공보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It is more important than appearance, giftedness, or skill. It will make or break a company, a church, a home. 외모, 재정, 실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회사를, 교회를, 가정을 만들거나 깨트릴 수 있습니다. The remarkable thing is we have a choice every day regarding the attitude we embrace for that day. We cannot change our past. We cannot change the fact that people will act in a certain way. 놀라운 점은 그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태도를 대해 매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We cannot change the inevitable. The only thing we can do is play the one string we have, and that is our attitude. I am convinced that life is 10% what happens to me and 90% how I react to it.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줄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가짐 attitude, 태도입니다. 인생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의 10%와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의 90%라고 확신합니다. And so it is with you. We are in charge of our attitudes.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입니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90%는 당신의 애티튜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애티튜드에 관한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잘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 잔치를 해보기 원합니다. 왜?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쁨과 간용의 마음가짐 태도, attitudes, joy and gentleness.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염려 대신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라는 말씀 암송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애티튜드다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한 300년 전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웨슬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인가? 자, 감리교의 창시자인데요.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 다 아는 우리 유명한 얘기입니다. 1736년, 지금부터 한 290년 전에 1월 25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웨슬리는 그 집안이 아버지도 목사였고, 그래서 존 웨슬리도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선교여행을 갑니다. 런던을 출발해서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여행을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그 300년 전이니까 그 돛담배 같은 배, 당시로서는 뭐 대단한 배일지 모르지만 그걸 타고 대서양을 건너다 보니까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폭풍이었는지 요한 웨슬리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에 런던에서부터 같이 탔던 모라비안들이라고 하죠. 경건한 루터주의자 그 계통의 그 사람들은 기쁨과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은 얼굴에 저렇게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 물론 다 죽지 않고 왔습니다. 조지아로. 그러나 그 일이 웨슬리로 하여금 신앙에 대해서 그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미국에 도착한 후에도 그들과 연락을 해보고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23편 외우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다음 뭐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근데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존 웨슬리 대단한 신학자이고 목사였고, 그런데 실제로 풍랑을 만나서 죽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그만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 같은 사람이었겠죠.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어떤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배에서 요한에서가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이게 뭔가? 그들은 실제로 거기서 기쁨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다시 되짚어 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attitude라고 합니다. 기쁨의 attitude. 이것은 실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아까 소연들이 말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아니고 attitude라는 겁니다. 지식이 우리 다 다윗의 시편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라도 웨슬리도 다 암송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만 두려움의 공포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은 얘기합니다.
4절, 5절, 6절, 7절이 한 묶음인데 첫 번째 attitude, joy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건 우리 몫이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기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 몫이다. 기뻐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 얘기인데 키워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게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입니다. 기뻐하라. 말은 쉽지.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지금. 문제는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죠. 웨슬리도 안 됐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아니 웨슬리로 보면 17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이게 키워드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분 안에 내가 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다.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안에 있다.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풍랑이 있고 죽음이 가까우고 그게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지금 그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이 가장 결정. 이거는 불변의 진리다.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다. 어떤 상황, 어떤 죽음을 앞에서도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 주님은 제가 존경하고 제가 사랑하는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 그거 박수 칩니다. 그래요. 박수 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것입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런데 그 주님이 왕의 왕이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손안에 갖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우리 암석불들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키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항상이란 단어가 가능합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건 변치 않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이사야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의 시편 읽어보면 처음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성전에 갔으면 목마른 사슴이 어쩌고 내 뼈가 흔들리고 저 사람들이 나 좀 죽음의 문턱까지 갖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똑같이 느끼는 게.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시편의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반전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웨슬리는 안 됐어요. 근데 다윗은 됐더라고요. 보니까 모래비엔들도 됐어요. 이게 무엇인가? 환경이 변해졌는가?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지금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찬양해. 모래비엔들도 그렇고. 이것이 저는 척수인들이 말하는 애티튜드, 기쁨의 애티튜드를 가져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왜 가져야 되냐면 그래야 기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건 강조지만, 쉽게 얘기하면 강조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옳습니다. 이거밖에 없다. 유일한 방법은 이거다 이겁니다. 딴 방법 찾지 말고 어려움 속에 있고 죽은 것 같은 고난이 있고 한다면 이것부터 먼저 해라.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니 뭐 안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이거밖에 없어. 그런 강조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다 아는 얘기고 함소부절이지만 오늘 한번 말씀 잔치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천지를 손안에 쥐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지구상에 나 하나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우리 잘 아는 구약에서도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머지 다 우상입니다. 신도 아니고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내 손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 자기 외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아준 그 사랑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왕 중에 왕. 그분이 왕이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모래비안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압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상황은 목숨만 붙어있지 뭐 거의 죽은 거랑 비슷한 상황이었죠.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뭘 고발합니까? 전적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미치도 못할 어떤 풍습을 전한다. 로마 법에 거역되는. 그래갖고 고발했더니 로마 군조들이 와가지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이 매로 칠하가 몽둥이로 칠합니다. 그러면 저 시름이 나죠.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몽둥이로 쳐라. Beat them with rod. 막대기로 쳐라. 뼈는 안 부러졌는지 하여튼 많이 친 후에 한단하지만 참 되게 고생했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 당시 옥이라는 거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이게 옥인지 돼지굴인지 무슨 벌레 뭐 하여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움직이지 못하게 그 감옥 속에서도 또 발에다가 그냥 그 무거운 착고를 채웠다. 상황은 거의 죽음의 골짜기로 가고 있는 거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게 애티튜드입니다. 환경은 말할 수 없는데 그들이 기쁨의 애티튜드를 가졌다 얘기입니다.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결정되고 키 팩터는 뭐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일을 모른다. 그게 아니고 이 감옥이 춥다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다는 게 아니고 괴롭다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 그 하나님 손 안에 내가 있다. 이건 변할 수가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박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일못이 다 벗겨지니라. 하여튼 그 지역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지진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간수가 마게도니아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이 기쁨의 마음가짐을 가져라. 근데 그게 우리 초이스고 그 키 팩터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다. 두 번째,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놀라워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인데 내가 염려를 안 하고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 attitude of gentleness, 온유라고도 번역하고 관용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너그러운 마음가짐이라고도 부탁하고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명령문입니다. 너의 관용 또는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조금 다르죠. 아까 거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는 내가 기뻐해도 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관용은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나는 주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야.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뭘로 나타나냐? 관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 모더레이션이라고도 번역하고 젠틀리스라고도 번역하고 카인드라고도 번역하는 이 그리스어 에피에이케이스라는 단어는 인내하고 보복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게 관용이다 이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위즈덤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와요. 저 사람 한번 우리가 좀 괴롭혀보자. 좀 모욕을 줘보자. 저가 얼마나 관용의 사람인지, 저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 알아보는 테스트가 위즈덤 오브 솔로몬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 한번 저 친구 한번 괴롭혀보자. 좀 모욕을 줘보자. 그때 그가 얼마나 잘 참는가. 그게 그 사람의 관용이다. 온유다. 또 한스는 얘기합니다. 뭐가 젠틀리스고 카인드고 관용이고 너그러운 마음이냐. 관용 온유하면 법률이나 관습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내 주장대로 하면은 이건 너무 빡빡해져. 그 얘기예요. 양보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관대함을 의미한다. Not insisting on every right of letter of law or custom. 또 오브라이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움이나 악의 없이 불의와 수치와 학대에 굴복할 수 있는 겸손하고 참을성 있는 이게 젠틀리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곽선희 씨의 예화 모임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초창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 같아요. 어떤 그 미국 사람이 백인이 자기 집에 정원에 앉아갖고 여름날이었는지 더워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남녀해 보이는 인디언이 지나가면서 그 백인 남자한테 부탁합니다. 미안하지만 저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주시겠습니까? 그 백인 남자가 난 너한테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인디언 남자가 맥주를 마시는 걸 봤으니까 미안하지만 제가 목이 몹시 타는데 맥주 좀 조금 주실 수 있습니까? 난 너한테 줄 수 없다. 또 부탁합니다. 아마 너무 배고프고 목말랐는지 인디언이 그럼 물이라도 한 컵 좀 주십시오. 제가 몹시 힘듭니다. 이 백인 남자 화를 냅니다. 야, 이 개 같은 인디언아 꺼져. 난 너에게 줄 물 없다.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백인 남자는 자기 헌팅독을 데리고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아마 사냥하다 보니까 개는 없어지고 그만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헤매다가 지쳐 쓰러지게 됐습니다. 근데 눈에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남루한 오두막집에 있게 되고 그리고 딱 벌써 자기를 위해서 극진히 대접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자기가 운전 막대했던 그 인디언입니다. 자기는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맥주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개 같은 인디언이라고 쫓아냈는데 자기가 죽을 상황에서 그 인디언은 그 사람을 끌고 자기 집으로 가서 몸을 데펴주고 몸을 찢겨주고 따뜻한 물로 음식으로 살려냈습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그 인디언이 그 여호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이 내게 한 그대로 했더라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표되는 것이 무엇이냐? 관용이다. 또 온유라고 부르고, 그리고에서는 에피에케이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는 연약해 보입니다. 강하고 있는 사람 같고 소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힘없어서 강한 자 앞에서 그냥 묵묵했는 자, 우리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계셨던 분.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왜 얘기했냐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애티튜드, 기쁨의 애티튜드를 가져야 된다. 둘째, 관용의 애티튜드를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 구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구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왜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찾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기쁨의 애티튜드를 갖지 못했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 안에 관용의 애티튜드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애티튜드를 마음가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질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기도가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100번 얘기해도 염려합니다. 웨슬리도 그랬고요. 감리교 창시자도 그랬고.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레비안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 간구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해요.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간구입니다.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하는 기도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라는 거 우리 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주신 기도. 기도에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계속성. 기도 한 번 하고 입 다무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배웠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2번이나 똑같은 비유를 2번의 다른 경우로 들어서, 야 친구가 왔는데 나 먹을 거 없다. 좀 먹고 좀 나와. 친구 야야야 지금 시간이 언제인데 안 돼. 근데 야 할 때 나 도와줘야 돼. 계속 두드리니까 그 친구가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지만 안 되겠다. 귀찮아서라도 줘야겠다.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계속 한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과부가 있는데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재판관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재판관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도와줄 마음도 없고. 그런데 계속 가서 낙심해서 그 두들기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아이씨 난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거 안 들어주면 저거 계속 와서 날 괴롭힐 테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줘야겠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는 계속성이라는 겁니다. 계속에는 장사 없다고 누구도 얘기하던데 우리 습관적으로 지금 염려하는 게 습관이 꽉 배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습관을 깨뜨릴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 기도는 근데 어떤 마음가짐을 시작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불변, 이거는 세상이 무너져도 지구가 두 쪽이 나도 변하지 않는 관계, 이 기쁨을 찾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중국 사람들도 그 얘기하잖아요. 한비자라고. 한비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다 멋대로 해. 그러다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멋대로. 그러지 말고 조금 관용을 베풀라 이겁니다. 온유하라. 그게 소심하고 그게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요즘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뭘 좀 물어보면 그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당신 거 어떻게 해요? 그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요? 진짜 있더라고요. 다.
정원하는 일에서부터 세탁기 고치는 일에서부터 심지어 제가 뭐 두들기다가 무슨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어이씨 이거 뭐야 유튜브들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왜 그렇게 복수에 관한 드라마가 많은지. 와 이거 진짜 이거 말세는 이것도 말세다.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우리가 배웠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수백 번 들었는데 안 돼. 왜 그럴까? 이 염려의 습관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 깨트리는 것이 기도다 이겁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할 때는 불평만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얘기가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를 안 하면 그건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니야. 기도할 때 감사함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데는 확신이 들어올 때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될 때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빠져버리면은 불평과 원망이 되고 말아요. 그거 우상한테 한 것 같아집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도 하고 강구도 하고 아뢰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는 그만큼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왜 구체적으로 강구상을 나열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바라는 거고 우리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하면 이제 마지막 구절 빌립보서 4장 4절 7절의 마지막 구절 그리하면 뭘 어떻게 하면 기쁨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관용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필요한 거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우리 수준하고 하나님 수준은 너무 다르니까 그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수준의 하나님 그 얘기죠. 모든 우리 지식인이 뭐 어떤 거 하나님의 평강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딴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다 군사적인 용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이 지켜주고 있는 게 근심으로 빠지지 않도록 염려로 빠지지 않도록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탄이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창검을 찌르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둘러싸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 구합니다. 생각합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제가 더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거를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 안에 있고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는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은 이 한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잔치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잘하는 구절 한번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무슨 구절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로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기쁘게 하시고 우리로 주 안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염려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 우리 구할 것을 아뢰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통합성경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땅에 뿌려주었고 우리 마음의 옥토에 뿌려져 싸우니 하나님 열매 맺고 훨씬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별자는 시간입니다.